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면 이루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환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이것이 현실이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깥 환상이었지만 또 내적 환상도 있습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공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imagination, 상상과 공상은 그 뜻이 같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사전에서 이 상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란 물질 세계에 실존하지 않거나 현실에서 온전하게 인식된 적이 없었던 것을 머릿속의 이미지로 형성해내는 행동이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그려지십니까? 자, 좀 간결하게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상상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생각 또는 마음으로 보는 능력. 정리되셨습니까? 상상이란 뭐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마인드 혹은 우리의 하트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는 말인데 눈으로 보는 것은 글인데 이상하게 뇌 안에 입력될 때 그림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나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느 길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나는 대답할 때 먼저 머릿속에 그 길을 그리면서 그 다음 입으로 손가락으로 말하고 가리키는 겁니다. 복숭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복자, 숭자, 아자는 글자가 아닌 복숭아의 모습을 순식간에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육질의 그런 복숭아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달콤한 수밀도 같은 복숭아를 떠올리겠지만 복숭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종류의 복숭아가 되었든 머릿속에 복숭아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으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홈쇼핑을 통해서 갑자기 필을 받아가지고 제초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산에서 보니까 좀 이게 잔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있어서 저걸로 해야 되겠다. 제가 감동이 왔어요. 보통의 제초기는 가솔린을 연료로 삼고 등에다 지게처럼 지고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또 팬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제초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입한 제초기는 비교적 가벼운 새로 개발된 배터리를 길다란 청소기 같이 생긴 그 손잡이 아래쪽에 장착을 하고 풀을 깎는 방식입니다.
손잡이 바로 밑에 끼워서 약 45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전력이 끝나면 그걸 빼고 하나 더 구입한 스페어를 거기 끼우고 다시 45분을 사용하고, 배터리가 떨어진 그거는 다시 재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저 아래쪽에 풀을 베는 그 부위를 보면 이 넓직한 동그란 판이 있고, 그 아래쪽에 쇠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2개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돌면서 풀을 깎는 겁니다. 또 이렇게 돌다가 흙이나 돌가루를 이렇게 튕김으로써 눈에 이렇게 닿을까, 고글도 이렇게 합니다. 구글입니까? 고글입니까? 가글입니까? 고글이죠. 고글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는 동그란 뚜껑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재촉의 설명을 들으실 때 머릿속에 단어와 문장으로 입력하셨나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남은 것은 재촉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그림일 겁니다. 완벽하게 그려지지는 않았어도 단어와 함께 설명한 재촉의 이미지가 뇌에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바로 그 그림 상태로 뇌는 재촉기를 기억할 것이고, 다시 내가 끄집어낼 때는 그림을 끄집어낼 겁니다. 상상에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상상은 창의력이에요. 우리 본당 구조와 인테리어는 좀 쇠마을 또 그리고 엔젤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제 머릿속에 다 있었습니다. 강단 뒤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돌로 된 벽과 또 십자가 문양, 돌로 된 십자가 문양, 그 위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이것은 제작되기 전에 저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성가대 의자를 앉아보신 분 계십니까? 앉으면 360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렇게 목수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성가대가 한 방향만 보고 있으면 그러면 목이 아파요. 몸을 이렇게 돌려서 강단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보시는 푸른 벽, 저 강단 쪽에 붉은 카펫, 그리고 저 스테인 글라스로 된 아름다운 저 창문들, 저거 만들어지기 전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은 창의력이 맞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상상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상 없이 사람은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행동 역시 상상이 먼저 앞장을 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갈 텐데 줄을 쭉 서다가 드디어 앞에 한 두세 사람 남겨두고 이렇게 반찬을 보니까 오늘은 두부조림이 나왔건, 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이 나왔어. 두모를 뜰까? 세모를 뜰까? 아니야, 모처럼 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나왔으니 이왕 뜰 때 5개 떠가야지. 아니야, 나중에 다시 오면 먹을 게 없을 테니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끝에 사람이 먹든 못 먹든 에라이 지금 왕창 퍼가자. 내 별명이 왕창퍼 권사잖아. 왕창퍼 권사님의 웃음소리가 명랑합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부터 그려집니다. 그 다음이 손발이 나가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현실 바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된 자신을 그려볼 수 없거나 건강한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그 치유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는 여전히 아픈 사람을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아픈 모습을 하고 등장해요. 그런 분들은 상상의 능력이 작동은 하고 있지만 자신을 대적하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상상이 허망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상상이 허망한 상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근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요 문장이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요, 상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도 imagi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더라.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더라. 우리는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살고 싶은 집도 머릿속에 그림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상상이라는 단어와 동사형 상상하다는 성경에 약 40번 정도 등장하는데, 상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예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제르. 그런데 이 예제르가 성경에서 생각으로도 번역이 되긴 합니다. 상상이지만 생각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킹 제임스 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이미지가 그려질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미지가 강력하게 내 마음에 사진 찍히듯 찍혔을 때 그때부터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그 다음부터는 겪습니다. 이 과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만 읽고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분명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하가는 소리내어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이 2번 나와요. 들음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귀가 둘이어서 들음 2번 나왔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들음은, 첫 번째 들음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적인 귀가 또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트랜스되어서 들려져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어 듣게 할 때에 내 영적인 귀, 내적인 귀는 나에게 필요한 목소리로 바꾸어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후딱 해치우고 큐티도 그냥 후딱 빨리 할당량 감당하듯이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정을 품고 표출할 때까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내 안에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명 진단을 받은 어떤 교회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이제 잠시 후면 당신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될 겁니다. 그 사모님은 안경이 너무 두꺼워서 마치 유리로 만든 콜라병 밑바닥 같았대요. 한 번은 어떤 치유사역자가 그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사모님은 그전에도 기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그런데도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 강사를 자꾸 피하고 다닌 거예요. 식사할 때만 대면하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빙빙 돌고 그 강사를 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그 치유사역자가 사모님을 코너로 몰아놓고 질문을 던졌어요. 사모님,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모님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고 나서 눈을 감으세요 한 다음 눈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그 사모님께 물었어요. 사모님, 볼 수 있으세요? 사모님이 보려고, 볼 수 있나 보려고 확인하려고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역자가 사모님의 손을 얼른 붙잡으면서 눈을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사모님은 곧바로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볼 수 있으세요? 사모님이 다시 눈을 뜨려고 하니까 아니 눈 뜨지 마시라니까 눈 감으세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 뒤에 사모님은 눈을 감고 서서 이제는 의아해진 거예요. 아니 이분이 지금 뭘 하자는 거야.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고 말하라는 거야. 왜 이래? 그러다가 치유사역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먼저 보지 못하면 밖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안에서 먼저 보지 못하면 바깥에서도 못 보는 겁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이 사모님 눈을 감은 채 서서 그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그분이 질문했어요. 상상 속에서 사모님 당신은 소경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사모님이 눈을 뜨지 않고 잠시 그 상태로 서서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자 그럼 이제 눈을 뜨세요. 사모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완벽하게 시력이 돌아온 겁니다. 다시는 실명 상태, 아니 그 중간 상태도 돌아오지 않나 완벽하게 치유되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나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하며 보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실명자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아픈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건강을 놓치고 맙니다. 무슨 일이라도 내 몸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내면에서는 진정으로 치유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1절은 허망해진 그들의 상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망해진 그들의 상상이 그들 자신을 대적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담당했다는 말은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짊어졌다는 말도 등에 있는 무거운 짐
가져다가 당신 자신께서 지셨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채찍 맞으신 그 채찍의 고통 속에 이미 모든 세계를 들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다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병이 환자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내가 아직 고통 중에 있고 병은 하나도 낫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병을 짊어지셨고 내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고백할 것인가, 우리의 증상을 고백할 것인가. 우리가 상식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자 할 때는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내 현실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찌 육체의 치유만을 말씀하겠습니까? 물질 생활의 치유도 주님은 우리 몫으로 이미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진리의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온 천지를 지으신 부요하신 하나님인데 인간 모습으로 오셔서 부유하신 분의 모습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까닭은 가난의 저주,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부요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돈이 부족해. 나는 갈급해. 부자가 되고 싶어. 쓸 게 넉넉해야 할 텐데. 자식들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부요의식이 이미 들어온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부요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은 사람들은 부요의식이 이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도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깔아놓으셨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을, 안내할 사람들을 내 인생 가는 길목마다 두셨고 필요할 때마다 샘이 터져 나오듯 하나님께서 불을 내게 주실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서 환한 얼굴로 살아가고 입에서는 결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잉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조력이라는 뜻도 있고 생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잉태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예제르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내적 기관이 곧 잉태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부부가 아기를 갖고 싶다면 밤낮 기도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애가 들어섭니까? 아기를 가져라면 뭐 해야 합니까?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할을 하실 것이지만 저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어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상하는 기능, 그 공간은 기적을 잉태하는 곳이에요. 현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잉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잉태할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떠올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동원하지 말고
바람의 봄의 법칙 이런 거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먼저 근거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온 약속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곳을 찾아가라고 하는 보물지도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준비해 놓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놨으니까 이걸 가져다 사용해 라고 하는 뜻에서 성경 말씀에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에서 취해서 마음에 잉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언약과도가 너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취하세요. 영적인 것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인간에 관한 것이 되었던 하나님 경험에 관한 것이 되었던 간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들음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걸맞는, 아니 나에게 걸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컨대 황금 열쇠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멋진 집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꿈에서 뭔가 부요하게 되어지는 커다란 목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뜻하는 어떤 건강의 산이 보인다든지, 부요의 호수가 보인다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진 찍듯 붙잡아야 할 나를 향한 레마의 들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치 아기가 어디서 굴러 들어올 것처럼 기대하는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요청만 하고 구하기만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바를 마음속에 잉태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이 기적을 잉태하는 공간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상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치유된 자로 보아야 하고 부요케 된 자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을 마치시고 앉으셨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단 한 사람도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십자가의 속죄 일을 다 마치시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지옥의 저주 다 가져가신 다음에, 다 이루신 다음에는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앉았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끝났다. finish. 끝났다 이제. 다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믿음 가지고 다 찾아가라.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듭난 영에는 필요한 모든 응답이 다 이미 와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방언을 받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거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이미 방언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입으로 나타나시면 방언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손으로 나타나 주시면 신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눈으로 나타나 주시면 환상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입으로 나타나 방언이 되고 예언이 되듯이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 손이 되어 치유가 되어 주시듯이 내 삶에 일어나는 대적들에 대한 응답도 그분이 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하라 혹은 간청하라 요청하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틀렸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하라가 아니라 찾으라가 맞습니다. 예컨대 그런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제대로 된 번역은 제테오는 구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찾는다는 말은 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질 줄 믿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은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천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천의 모든 순간, every time, 내 인생 가는 길 모든 구석구석에서 나를 도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물찾기에서 쪽지를 숨기는 사람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견되기를 목적으로 하고 숨기는 겁니다. 절대 못 찾게 숨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도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공짜로 다 주셔놓은 걸 내가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달라고 애걸하는 태도로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찾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찾아 나서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자식 준비해놨다. 그냥 주실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응?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를 찾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면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찾는 인생이었어요.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얼마나 구했습니까? 그냥 찾아가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달라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하면 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지도록 하시는 나라입니다. 당신을 위한 일자리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울부짖지 말고 그냥 믿고 찾으십시오.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찾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당신을 위해 필요한 치유, 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찾으십시오. 어제 찾지 못했다면 오늘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당신의 배우자 어딘가에 있습니다. 쑥스러운가 보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은 재혼을 위한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찾으십시오. 찾는 심정으로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디다 떨고 놨을까? 룻 있잖아요. 룻. 이방여인 룻이 호를 다니신 그야말로 시어머니도 남편, 자식 다 잃고 자기도 남편 잃고 시아버지 다 잃고 그냥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서 그걸로 연명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뭉텅이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통째로 이삭처럼 다발처럼 막 자기가 쭉 주워가는 그 골에 이상하게 떨어져. 딴 골은 없어. 누가 작업한 거예요? 보아스가 종도를 시켜서 룻이 한 알음씩 가져가도록 막 일부러 떨어놓으라고. 낫질할 때 그냥 이삭을 통째로 잘라서 그냥 나달 줍게 하지 말고 이삭채 주워가도록 한 거예요. 이 머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야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몇 걸음 걸으면 또 뭉탱이 저쪽 또 하면 뭉탱이 집에 올 때면 한 가마니 가져올 만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부러 떨고 놓으시고 집어가도록 찾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사랑스러운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법관처럼 대하지 말고 나를 그냥 늘 살펴서 실수를 찾아내고 기분 나쁜 거 표현하시고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냥 그 이미지 다 치우시고 늘 친정아버지처럼 그래 이거 가져가라, 그래 이것도 가져가라, 아이고 연연아 그것도 가져가라 네 거다, 다 주는 그런 친정아버지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상상과 공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힘 또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공상은 그냥 망상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보고 그냥 잉태하듯이 상상하진 않아요. 사진 찍듯이 보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이기로 들어와서 이기로 흘러버려요. 잠깐 은혜 아멘하고 그냥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바를 잉태하듯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듯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슬쩍 지나갑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허망한 약속은 창조적이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오직 약한 것들만 주섬주섬 겨우 챙기는 삶을 삽니다. 야곱은 양들을 잉태시킬 때 부자가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삼촌은 저렇게 나 때문에 계속 부자가 되어 가는데 저는 언제나 내 목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넷입니다. 덤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지금 몇입니까 지금? 근데 내 집이 없습니다. 아직도 품삯 받고 일하고, 그것도 자꾸 삼촌이 거짓말해가지고, 이 고용주가 거짓말해가지고 자꾸 푼돈만 받고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하얀 양들이 나타났는데 그 양들이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는데 아빠도 하얗고 엄마도 하얀데 이 출산할 때 보니까 검은 놈이 나오고 아롱진 게 이렇게 아롱진 게 나오고 또 얼룩얼룩한 게 나오고, 아니 내가 21년 아버지 때부터 목축을 했지만 아니 하얀 놈들끼리 만났는데 까만 놈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꿈이야? 하나님의 계시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 그 필름을 가슴속에 놓고 삶 속에서 영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그걸 낫으로 쳐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양들이 물 마시는 구유 앞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양들이 그 실한 놈들이 모여서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 짝짓기를 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검은 양이 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롱진 양이 나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얼룩진 양을 상상합니다. 그러다가 비실비실한 놈들이 또 눈 맞아가지고 그러면 저리가 이렇게 싹 갈라놓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도 싹 치워버리고,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 정착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필름을, 가난이라는 필름을 빼버리고 부요라는, 나도 목장을 갖는다, 나도 대목장주가 될 수 있다,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런 필름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영사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출발한 겁니다. 세상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필름이 끼워져요. 부정적인 정말 나쁜 인생을 계속 연출해내는 필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필름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필름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보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먼저 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허망한 상상 속에서 살지 말고, 그래서
부실한 인생만 누리고 살지 말고 실한 인생을 찾아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보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먼저 보고 먼저 행복해지고 먼저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져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미령 권사님 지금 내일 수술이세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결장이라는 부분이 있대. 결장과 직장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꺾어진 부분에서 내시경이 들어가질 않더래요.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거기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궁하고 붙은 부분이 어찌든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 주시면 좋으냐면, 이미령 권사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지금 현재 아프고 내일 수술하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말고 필름을 갈아 끼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꼭 한번 그분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식사 대접 한번 하십시오. 남편 빼버리고 자식 다 빼버리고 그냥 이민영 권사님만 여러분이 아는 좋은 식당 있죠. 거기서 대접하는 것을 그려보면서 아이고 몇 개월 전에 나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도 나누는 것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감사해 이 대화 나누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이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기도가 될 것이고 응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는 그분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를 상상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 야곱처럼 아롱지고 검고 얼룩얼룩 하는 전혀 새로운 양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그리고 일을 했듯이 진행을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먼저 보면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보면 이루려니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보면 이루려니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영계 안에서 이루어지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물질계 안으로 곧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찾아 나서십시오. 롯처럼 찾아 나서시고 야곱처럼 찾아 나서시고 아브라함처럼 찾아 나서십시오. 필요를 기도했으면 이제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애걸복걸하지 말고 찾아 나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영계와 물질계의 법칙, 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상상의 힘이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데 중요한 렌즈 역할을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단 한순간도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상상을 반복함으로써 허망한 인생 되지 않도록, 부실한 인생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항상 실한 생각, 유익된 생각, 복된 상상력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삶을 출산할 때 복되고 실한 출산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